잠언 24장.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초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오늘도 축복의 새벽입니다.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기운이 오늘 저에게도 가득하고 여러분에게도 가득을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추운 겨울을 뒤로하고 새로운 생명이 약동하는
그런 봄을 맞이하게 됐는데 여러분의 삶에도 새로운 생명이 약동하는 그런 축복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을 보면 참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세계가 또 전쟁이라고 하는 이 안타까운 이런 국면에 또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히 포위된 것 같은 발밑까지, 아니 안방까지 쳐들어온 이런 형국에 자리하다 보니까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고 하는데, 꼭 기억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시고, 이 위기 가운데서도 새 길을 여시고, 할렐루야. 오늘도 홍해는 갈라지고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요단강은 멈춰서고, 할렐루야. 광야가 또한 놀라운 기적의 축복의 현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 흔들리지 말고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라고, 오늘 우리가 지혜자의 삶, 이런 영적 주제를 가지고 이 잠언의 말씀을 계속 한 장씩 묵상하는데 참 귀한 시간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됐으니 참 여러분 축복을 많이 받으신 거고, 오늘 잠언 24장 말씀인데 참 놀라운 말씀이 역시 또 이곳에 담겨 있는 걸 보게 돼요.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하잖아요. 부러워하면 지는 것이다. 그렇죠? 부러워하면 지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잠언 24장에 보니까 부러워하지 말라, 부러워하지 말라. 뭘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악인이 형통하는 모습을 보고 부러워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모습 보고 절대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1절로 2절, 먼저 잠언 24장 1절로 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죄악을 말함이니라. 아멘. 자, 분명히 말, 부러워하지 말라네. 악인의 형통함.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이렇게 보면 정말 악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손으로 하는 일들이 잘 돼. 그 집 자식들도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말이죠, 우리가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부러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실하게 경건하게 의롭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 그런데 그런 삶을 살지 않는데 자식들도 잘 되고 승진도 척척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부해지고, 자, 그런 모습을 보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마음에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흔들린단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이렇게 산다고 하나님이 뭘 내게를 축복해 주는 것 같지도 않고,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하고 어떻게 보면 좀 unfair한 거죠. 공의롭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의롭고 경건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길이 좀 열려야지. 그리고 악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망한다며. 그러면 망해야지. 그런데 거기는 흥하는 것 같고 내 삶은 초라하고 그리고 고난이 떠나질 않고, 자, 이런 삶의 자리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사람들이 있겠는가? 없다는 거죠. 다 흔들리는 거예요. 왜 흔들리는가? 부러워하니까.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데, 우리 자녀들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고, 우리 집안도 우리 가문도 좀 저렇게 세워줬으면 좋겠는데 자꾸 부러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롭게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내려놓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이 섬김의 자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떠나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부러움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잠언 24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악인이 형통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사귀지도 말아라. 그 이유가 어디냐면 그 사람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있고 그리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뿌린 대로 결국 거두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9절 말씀을 보세요. 19절 말씀에 보면 또 반복해서 나오는데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그럼 왜 이렇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반복적으로 얘기하는가? 자, 그 이유는 결국은 재앙으로 인해서 그들의 형통함은 등불처럼 곧 꺼져버리고 소멸돼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은 흥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오래가지 않는다. 유효기간이 길지 않다. 악인의 형통함은 그 유효기간이 짧아요. 그런데 그 짧은 그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서 그 길을 선택한다면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행악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장래, there's no tomorrow. 그들에게 미래는 없다. 희망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인의 그 등불은 등불처럼 그들은 곧 다 꺼져버리고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짧아요. 그런데 그거 부러워하지 마라. 잠깐은 흥할 수 있지만은 결국은 재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사라져 버리게 된다. 그런데 그거를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그걸 부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 의인의 길을 포기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고난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다 박수갈채를 받길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스스로가 의인의 길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정말 살고 싶으면 연예인이 되든지 아니면 아이스크림을 팔면 되는 거예요. 달콤한 아이스크림 팔면 다 좋아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그렇죠?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어둠의 저항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때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의인의 고난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러나 그 의인의 길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고난을 많이 당했죠. 악인들에 의해서. 그러나 결국 그 악인들은 등불처럼 사라졌지만은 다윗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인내를 요구하고, 인내는 어떻게 가능한가?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참을 줄 안단 말이죠. 하나님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참 소망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4장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악인의 길은 무너져도 의인의 길은 무너지지만은 다시 일어서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세요. 16절 결론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니라 그랬어요. 자, 이게 뭐냐면 이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resilience라고 하는 건데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에요. 회복 탄력성. 자, 의인은 7번 넘어져. 그러니까 고난 때문에 의인은 7번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선다는 거예요.
이게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예요. 무너져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 무너져도 끝났다 생각했는데 다시 또 일어나. 또 일어나. 또 일어나. 이런 사람은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회복 탄력성이 강하다. 의인은. 그러나 악인은 무너지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지 못한다. 자, 여러분 어느 길을 걸어가고 싶으세요? 한 번 무너지면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악인의 길을 가겠습니까? 재앙으로 인해서 악인이 한 번 무너지면 끝입니다. 악인은 다시 일어설 수가 없어. 일으켜 세워주는 이가 없다. 그러나 의인은 이 어두운 세상을 지나면서 악인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 때문에 낙심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때마다 일으켜 주시는 이가 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그들이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고 또 다시 일어선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의 길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 사순절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어리석은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고난의 길이 실패의 자리입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잖아요. 그래서 통일교에서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유대인의 저항에 의해서 살해당했다. 그래서 문선명이가 와야만 했다. 이렇게 엉뚱한 말도 되지 않는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어리석은 실패의 상징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경전은 그 어디에도 십자가를 실패의 사건으로 보지 않아요.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부활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의 고난이 없는 부활의 영광은 없어요. 의인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사업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또 이런저런 예기치 않은 삶의 문제들 가지고 자녀의 문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회복시켜 주시되 그 이전의 영광과 비교가 될 수 없는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다윗이 한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다. 철없이 살았다. 그런데 고난 당한 이후에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 할렐루야. 의인의 고난, 의미 없는 고난이 없어요. 그 고난이 오늘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을 지닌 자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종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오히려 그 고난의 스티그마, 그 고난의 흔적을 자랑할 줄 아는 그런 갈릴리 교회의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섣불리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요. 여러분의 가는 길에 대한 자존감을 가지고 그리고 그 고난의 흔적을 자랑 삼으며 부활의 영광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